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은혜로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5절이고 요엘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 5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요엘 2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이번 한 주 우리가 읽으며 품고 살아갈 말씀은 호세아와 요엘입니다. 왜 두 개를 한 주에 봅니까? 왜냐하면 1년은 52주고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몇 주는요 한 주에 두 권씩의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두 권씩의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7주 뒤에 구약 성경을 마치게 되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신약에서도 신약 27권 중에 7주는 두 권씩 읽게 될 건데요. 제가 성경 전체에서 두 개를 묶어도 이제 가장 분량이 적은 곳들을 두 주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성경을 읽지만 사실 분량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어오신 그런 분량들에 비교하여서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두 권을 합쳤을 때 분량이 더 무겁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니엘서까지 통독을 쭉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은 한 주에 읽을 분량이 헤비한 그런 모든 산을 넘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딱 봤을 때 헉 소리가 날 만큼 막 무슨 40몇 장, 50몇 장 이런 거 이제 없어요.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든 산들을 잘 이겨내 오셨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한 주의 분량이 굉장히 수월할 것이고, 신약이 되어서도 뭐 제일 많은 게 뭐 마태복음, 사도행전 28장인데요. 뭐 28장 정도 우리가 뭐 이사야 66장도 한 주에 읽었는데요. 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모든 어려운 순간들은 다 이제 이겨내셨고 남은 1년 동안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밀리지 않고 잘 읽어 오셨다면 말이죠. 제가 구약을 마치게 되는 7주 후에 구약 다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할 겁니다. 뭐 그때 아무도 안 계셔도 됩니다. 뭐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 없구나라는 거는 뭐 예수님 때부터 항상 그랬던 거니까요. 근데 도전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금 밀렸어도 지금부터는 한 주에 읽을 분량이 아주 할만한 정도가 아니라 적어요. 그러니까 밀린 것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커버하실 수 있는 앞으로의 7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이제 못다 읽은 구약을 내가 다 읽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을 함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동안 힘들었거든요. 막 한 주에 66장 읽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레미야 52장, 에스겔 48장. 특별히 지난 5주간 우리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 장수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 너무나 좋은 구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즐겁게 이 여름에 폭염에 장마에 막 지치고 영혼육에 병들기 쉬운데 말씀으로 뜨겁게 이 날씨보다 더 뜨겁게 모든 습함을 날려버릴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고 건강도 지키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호세아와 요엘 두 권을 함께 잠깐 살펴보고 한 주 동안 읽으시면 되겠는데요. 호세아 14장 그리고 요엘 3장 이렇게 해서 합쳐봤자 17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은요, 주제가 하나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절에 나라가 막 망해 없어져가는 그런 시절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안에는 사랑과 회복으로 가득한 놀라운 성경 호세아서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죄, 심판, 사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면 안 가르쳐 드리고 궁금하시죠? 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게 될 은혜인데요, 구원,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호세아, 구원, 해방. 따라서 선포하시죠. 구원, 해방. 야, 얼마나 듣기만 해도 막 설레고 심장이 뛰는 단어들입니까? 호세아, 구원, 해방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매인 것에서 해방되시는 자유의 은혜가 넘치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진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구원 중에 구원은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도 당연히 거듭난 중생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한 주가 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놀랍게도 우리 승환이가 전도를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죠. 우리 승환이가 학교 친구인지 뭐 학원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친구한테 그냥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 하나님 믿고 좋은 일이 많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 그럼 나도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선물해줄 성경책을 집에서 막 찾고 그러더래요, 승환이가. 여러분, 이게 딱 증인입니다. 전도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최고로 탁월한 전도자는요,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전도 폭발을 하고 무슨 백지전도법을 하고 무슨 전도법을 하고 뭐 전도를 뭐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느냐, 방법과 기술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최고의 전도자는요,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체험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 사람, 직접 체험한 사람, 증인. 증인과 순교는 같은 단어죠. 마티어. 증인된 삶, 순교된 삶. 그러니까 우리 승환이는 멋지게 증인의 삶,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입을 열어 말했거든요, 친구한테. 나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일이 많아. 최고의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능력과 지식과 지위와 기술이 대단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말하십시다. 그냥 쓱 지나가는 말처럼 나 요즘 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계속 가랑비에 옷 젖게 하면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제일 먼 곳이 돌고 돌아봤자 내가 서 있는 거기가 나로부터 제일 먼 곳이니까요. 우리가 섬겨야 될 땅끝은 어디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전도와 선교는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열방으로.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부터, 부부 관계부터, 부모 자식 관계부터, 직장 동료, 친구.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한 자를 내 몸과 같이 지독히 사랑하여서 구원해내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신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호세아를 통해 말씀으로도 외치게 하셨지만 호세아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맘대로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누구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가지고 해안이 있어서 좋은 반쪽 고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골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절반이 여자인데 최고의 아내로 저에게 붙여주셨음을 같이 살면 살수록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저의 아내로 인하여서 깎였고 다듬어졌고 더 성숙되어졌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고 주님을 닮게 되었고 더욱 멋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음란한 신부인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나마 집에만 그래도 계속 같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 아내는 틈만 나면 나가요. 어디 가서 또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살고 있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하는 것처럼 호세아 너도 가서 다시 값을 치르고 내 아내인데 값을 치르는 거 이게 얼마나 열받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난 일이겠습니까? 내 아내를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야 된다니.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나갈 때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사랑이에요.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럼 조금 있다 또 나가요. 이번에 이 남자, 다음엔 저 남자. 그래도 또 데려다가 사랑합니다. 또 데려다가 사랑합니다. 언제까지요? 안 나가고 같이 사랑할 그때까지. 끝까지. 그게 호세아의 삶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내 되신 분들은 잠깐 귀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동지들이요.
참 우리가 뭐 젊은 날에 이렇게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살아보니 엄청 현숙하고 지혜롭고 월화수목금토일 행복하게 해주죠. 아내가 귀를 안 막아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동지들 살아보니 우리가 이제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와 같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는데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셨고 사랑에 빠졌고 천국을 누리는 천국의 집으로 가정들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호세아와 같이 지금 비록 아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종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지금 정말 때로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때로는 되게 나를 막 긁는, 짜증나게 하는, 때로는 되게 화가 나게 하는, 때로는 정말 못 살겠는 그 아내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안 하시면 남편들 큰일 납니다. 우리 남편들 마음에 누구 한 명 먼저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믿어주셔서 이 아내를 나에게 붙이셨다, 맡기셨다.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이고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딸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천국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이제 뭐 막으셨던 귀들을 다시 여시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때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되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시고 죽게 하듯 섬기시며 그 남편을 존귀히 여기심으로 내가 남편을 왕으로 삼았더니 내가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나의 이 만남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 인구의 절반 중에 나한테 고르고 골라서 주신 존귀한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로 할 말은 많으나 왜 성령께서 저에게 부부의 이야기,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말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먼저 해봤고 이겼고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또 도전하고 또 힘쓰면 정말 언젠가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내 몸인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날로 어찌 더욱 사랑스러운지 행복한지 다들 누리고 계시겠지만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요엘로 가겠습니다. 요엘서를 보면요, 여러분, 요엘은 시기적으로는 호세아보다 한참 앞섭니다. 100년에서 150년 이상 앞서는데 주제는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주요한 키워드는 주님의 위대하고 경이로운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 기록은 선지서 중에 이제 가장 최초의 것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고요. 또 호세아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정보를 드리면은 호세아서는 분단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남긴 문서 기록들 중에 이제 문서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문서 기록 선지자라고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유일한 북이스라엘 출신 문서 기록 선지자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깨알 팁으로 알아두면서 호세아를 읽으면 재밌겠죠. 호세아 선지자님은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이러한 예언을 선포를 하셨구나, 문서로 남겨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요엘서는 예언의 범위가 요엘 당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까지를 어우르는 엄청나게 광범위한 그런 시간을 품고서 예언되어져 있는 성경 요엘서입니다. 물론 요엘서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주요한 선지서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사들, 뭐 다니엘서라든지 다루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그 날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성경, 이미 구약부터 선포되어졌던 성령의 임재하심, 강림하심, 오순절의 사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에 위대하고 경이로운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신부와 신랑이 만나게 되는 혼인잔치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는 성경이 요엘이라고 하는 멋진 성경이 되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요렇게만 하면은 이제 조금 감흥이 떨어지는데,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엘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남의 하나님인 거하고 나의 하나님인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시래 이거 하고 내 하나님이야라는 거는 너무 틀린 거죠. 우리 아빠야, 내 딸이야, 이건 너무 다른 거잖아요. 다른 모든 인간 관계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기쁨과 열매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어려운 가운데 돌파하게 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게 하시는지 이야기할 게 많은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요엘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뜻이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구원, 해방.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내셔야 할 키워드들이라서 계속 각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호세아 뭐라고요? 구원과 해방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요엘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 내 하나님이셔. 하나님, 내 아버지야. 라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들 막 이야기들 해주세요. 목사님, 지난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선포하며 살았더니 어떤 구원이, 어떤 해방이, 어떤 자유가 내 삶에 있었다고
증인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요엘이라는 이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너무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이름이었고요. 이승원이란 이름처럼 흔하디 흔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너무 흔한 이름이라 구약 성경에만 이 요엘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12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요엘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요엘이 아니라 최소한 12명 이상의 요엘인 거니까는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또 구약을 보시다 보면은 또 여기저기 요엘이 나오는데 당황하거나 헷갈리시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요엘은 알려진 것 전혀 없는데 딱 하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거 말고는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중요한 겁니다. 누구 자식이냐. 디메오도 이름 자체가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누구 부모,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자식인 거 부정하고 싶어도 지우고 싶어도 불가능입니다. 아예 우리 DNA이고요. 우리 정체성이어서요. 디메오 씨 아들 바디메오, 예, 부두엘 아들 요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로서 살아내 주셨던 그 누군가가 없이 저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었음을 기억하실 때에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도 기르셔야 되지만 부모님들을 살뜰히 케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절을 살아가시는 우리 40대, 50대 우리 지체들 힘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거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외롭지 마시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함 10계명 10개 중에 위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사람관계 중에 1번 가는 것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기에 하나님이 장수도 담아 놓으셨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담아 놓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부모에게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도한 거 아닌데 가정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정의 천국을 통해 가정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땅의 전적인 대재난을 예언했습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의 재난으로 국토의 모든 곡식이 없어지게 되고 양떼와 소떼의 목초지가 파괴되어지고 무화과 나무의 껍질이 제거되어지며 아름다웠던 이스라엘의 국토 강산이 폐허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가뭄과 기근, 나라 전체를 에워싸고 생명이 사라져가는 사람이 동물이 죽고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비참한 재난의 의미에 대해서 오직 요엘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원한 존재였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어서 모든 것 다 먹으라고 하시고 선악과는 안 된다 하셨는데 안 될 걸이라고 하는 사단에 넘어가서 안 죽어. 그래가지고 욕심으로 다른 거 다 주셨는데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선악과 먹었더니 욕심이 죄가 됐고 결국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에덴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영원한 존재였던 인간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심을 호세아서를 통해 요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열방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노인들에게 나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남녀노소에게 내 영이 부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절망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러 생명으로 빛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멋진 성경, 요엘 성경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종교적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성숙되어져 가지 않고 주님과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신부로 살아가지 못한 채 그냥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늘어갈 수 있고 교회를 다닌 연수가 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로 종교 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은혜로운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신앙생활 혹은 문화생활, 종교생활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며 내 신랑 어떤 분이신지를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생활, 묵상생활이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시고 그 땅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와 같은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에덴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탄생한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사는 모습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로 삼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승환이가 최고의 전도자인 겁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았더니 예수님이랑 함께 사는 내 인생은 좋은 일이 많아. 무슨 말입니까? 행복해. 복돼. 나는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했어. 나는 다시 에덴을 되찾았어. 모든 영혼이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굿 뉴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드러낼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신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증거되고 누룩과 같이 번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세요. 증인된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생명을 나누는 삶, 영생을 선물하는 삶,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다 누리시면 좋은데 결국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광이, 그 가치가. 그런데 생명은 영원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제자 삼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엘은 정말 3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해 놀라우리만치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에 젊은이와 늙은이, 남자와 여자들 모두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바디메와 같이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너무나 멋진 성경.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9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가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는 너무나 멋진 성경 요엘서를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하시며 그 날은 그것조차도 예표일 뿐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그날, 경이로운 날, 위대한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성령 시대에 교회로 살아가시며 주님 오실 길을 닦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선포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바디메오의 외침을 우리도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새날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를 만나셔서 깊이 묵상하고 함께 누리시면서 천국을 누리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마다 남으신 그 이야기들, 내 삶에 어떠한 천국이 펼쳐지기를 바라시는지 구체적으로 이 시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는데? 라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도 물으셨어요. 바디메오는 분명했습니다.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냥 눈뜨게 해주면 계속 맹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구걸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게 해주시자 즉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구원받으셔서 예수님 따라 나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걷는 길에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실 줄 믿습니다.